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과 30절 두 절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29절과 30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과 30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자,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이상 저희들이 함께 읽은 마태복음 24장 29절과 30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상황,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임하실 것인가,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는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우죽순처럼 거짓 그리스도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소식을 들을 것이지만 그것을 믿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심지어 24절에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기 위해서 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낼 것이라는 뜻입니다. 큰 표적과 기사는 충분히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할 만한 보도 듣지도 못한 기적이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요 전도자인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시몬이라는 마술사는 사도행전 8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시몬을 가리켜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감탄하면서 추종을 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이 사탄은 장래의 불법의 사람 즉 적그리스도 곧 짐승을 통하여 온 세상을 미혹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은 혹은 사탄의 나타남은 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3장 13절로 15절 밑에 있는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지만 무덤에 묻히신 뒤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도 이 짐승이라는 이와 같은 인격체 적그리스도도 죽임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다시 살아나서
이 세상 권세를 그야말로 한순간에 휘어잡고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과시하면서 자기를 숭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짐승을 숭배하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요, 몇이 되든지 간에 몇 명이 되든지 간에 다 죽이도록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여기서 엄청난 이와 같은 피해 역사가 대환란 마지막 부분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아주 공개적으로 이렇게 살아나서 큰 권세를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제 가지고요, 세상을 좌우하게 될 이와 같은 인격체, 적그리스도, 짐승, 이 짐승에게 이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탄과 그의 수하에 있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기상천외한 이적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도록 하는 이와 같은 일들까지도 벌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상천외한 이적을 행함으로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처럼 행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실 주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3번이나 살리셨고,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여 명, 그래서 여자들과 아이까지 합하면은 2, 3만 명을 동시에 먹이고도 12바구니 하나 남았죠. 또 그런가 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천여 명을 먹이신 이와 같은 이적이 있으셨고요. 또 뿐만 아니라 물 위에도 걸어 다니셨고, 문둥병자도 손도 대지 않고도 이렇게 고치셨고요. 등등 이와 같은 이적이 약 37가지 이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혜택을 본 사람들은 약 5만 명 이상, 그 혜택을 직접 보고 그 혜택을 경험한 사람들이 무려 약 5만 명 이상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친다든가 기적을 행하신다든가 이러기 위한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그 복음의 말씀이 진실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들, 또 뿐만 아니라 사탄과 그의 수하에 있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이와 같은 기상천외한 이적을 행하는 것은 사람들의 영혼을 속이기 위해서, 속임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메시아,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속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적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도 베드로는 성령 강림의 오순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여 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적을 행하신 것,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이 사탄의 하수인들인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수없이 일어나는데, 그들은 거대한 자금력으로 자신들을 교묘하게 홍보하되 순진한 영혼들이 재산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칠 정도로 미혹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은 이제 거짓 선자들, 거짓 그리스도들, 그 다음에 이 가짜들, 이런 자들은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보면요, 전혀 그들이 말하는 것이 거짓이며 참된 것이 아니고 속임수다라는 것을 우리 눈으로도 금방 알아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요, 거기에다 재산을 바치고 몸을 바치고 이런 모습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는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렇게 경계하시면서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마치 번개처럼 순식간에 강림하실 것이며 온 세상에 공개적으로 임할 것이며 그러나 그것은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징조에 대해서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독수리들이 죽음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듯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나타나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다가왔다라는 이와 같은 것을 예측하고 준비하라라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의 결정적인 징조와 함께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29절에는 천체의 이상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초반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말씀하신 환난이 끝난 후 즉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환난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대환란이 시작될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환란이 끝남과 동시에 천체의 이상현상이 발생하는데 즉 천지의 대격변이 발생하는데 그때가 곧 주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이렇게 분단된 상태에서 그야말로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전쟁이 중지된 이와 같은 정전 상태에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화로운 시대를 계속해서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비상계엄령이 선포됨으로 내란이 발발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관세로 인해 모든 국가들이 비상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난 21일에 시작된 산불로 무려 2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참 어떻게 보면요 어처구니 없이 이와 같이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산불이 전국적으로 번져서 어느 때에 진화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산불은 미국과 일본, 태국, 칠레 등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 주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시작된 산불은 벌써 여의도 면적의 8배 이상을 태운 아주 대형 산불이었고요. 사람들도 많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약 30명이나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산불이 일어났는데 약 30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이와 같은 이제 산불 화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집들 그러니까 산을 끼고 산 아래에 있는 이와 같은 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오리 바람이 불고 뭐 폭풍 같은 바람이 부니까 막 마을까지 들어오고 도시까지 산불이 번졌는데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숲속에 있는 집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아틀란타 같은 데는 올림픽도 개최했던 그런 도시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 도시가요 숲속에 있습니다. 예. 다운타운이나 일부는 이제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동네들 집들이 숲속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곳에 산불이 나고 그리고 바람이 태풍처럼 불어온다면은 뭐 이것저것 할 것 없이 그야말로 뭐 싸그리 모두 다 이와 같이 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산불이 나면은 엄청난 재산 피해가 나고요. 집들이 수도 없이 이렇게 불태워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무려 30여 명이나 되는 이와 같은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일본의 동북부
오우나토시라는 곳에요. 대형 산불은 약 10여일 동안이나 타다가 진화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이번에 동해안의 불들은 약 7일, 8일 정도 이렇게 계속됐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약 10여일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불이 탔는데 일본도 우리나라와 그야말로 비교할 만큼 오히려 비교할 그 이상으로 숲이 빡빡하게 이렇게 나무로 쌓여 있고요. 그 숲 속에 이제 낙엽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이 산불이 발생하면은 그 산불을 끄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일본은 섬나라지만은 우리나라 이상으로 아주 산들이 이렇게 뾰족뾰족 서 있는 아주 험한 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산부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산들이 일본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도 동일하게 산불이 한번 나면 그 산불을 끈다는 것이 정말로 아주 어려운 이와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약 10여일 만에 그 오우나토시라는 곳에 그 산불을 진화했는데 그 다음에 서남부 오카야마 현 등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뭐 변전소가 이렇게 이제 운영을 멈춘다든가 그래서 전기가 차단돼 가지고 그 지역에 모두 다 전기가 끊어진다든가 그런 일들도 발생했습니다. 이 태국의 치앙마이 그러니까 태국에서 저 북부의 도시 제2의 도시가 치앙마이인데 그 치앙마이에서도요 이 산불이 2주 가까이 계속해서 타고 있고요. 그리고 칠레 남부에서는 20여 개의 산불이 동시에 발생해서 전력과 인터넷이 끊기는 등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8일 금요일에는 미얀마의 제2도시 만델레이 가까운 곳에서 진도 7.7도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미얀마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이 생활이 아주 어렵습니다.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배 구조도 너무너무 약하게 지었습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이 만델레이 바로 그 부근에 있는 한 교회를 갔더니요. 이제 그 교회를 교회 그 예배당을 3층으로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 기둥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3층인데요. 그런데 이제 교회니까 아주 높게 이보다도 더 높게 이렇게 한 층을 높게 지는데 그 이제 사다리를 이렇게 놔두어서 제가 2층까지만 올라가 봤는데 올라가면서도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기둥이 드문드문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아주 기둥이 너무 약한 거예요. 예. 예, 그 정도의 이와 같은 구조로 집을 짓고 있고요. 그 외에는 대부분 다 그냥 나무로 얼기설기해서 시골에는 집은요 나무로 얼기설기해서 지은 집들 비만 좀 많이 와도 바람만 좀 많이 불어도 그냥 넘어질 듯한 이와 같은 집들인데 예, 이번에 미얀마에 그 보셨겠지만은 이와 같은 도시의 그 만델레이라는 곳이 미얀마의 제2도시입니다. 남쪽에 이 이제 도시가 하나 있고 또 북쪽에 하나 도시가 있는데 남쪽에 있는 도시는 양곤 옛날에 수도였고 이제 북쪽에 이렇게 만델레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는 참 제가 가보니까 깨끗하고 정비가 잘 돼 있는 미얀마로서는 참 이 도시는 깨끗하고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부근에서 이번에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 도로 양쪽에 건물이 그냥 싸그리 무너지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무너졌는데 그냥 완전히 이렇게 시루떡처럼 무너져 버려 가지고요. 지금 뭐 사망자가 1000명이다 그 이야기 하는데 최소한도 10,000명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죠.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지. 그리고 이번에 이제 지진은 특별히 그 만델레이라는 미얀마에서 태국의 방콕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1000km 됩니다. 직선거리요. 그런데 그 태국의 방콕에 건축 쪽에 있는 33층 빌딩이 그냥 순식간에 이번에 지진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시루떡처럼요.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매몰 중이고 대부분 다 사망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런 이제 건물들이 이와 같은 이제 지진들이 이번에는 이와 같이 광범위하게 이제 영향을 줬는데요. 저 중국의
광동성에까지도 영향을 줘서 광동성에도 상당히 많은 건물들이 무너졌답니다. 그리고 지진 한 번의 지진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와 같이 피해를 줬는지, 일본 동쪽에서 일어난 지진이 서울이라든가 인천까지도 영향을 주어서 건물이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넓은 이와 같은 지역에 이번 지진은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한 가지 참 다행스럽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지난 26일 수요일이었죠. 우리 노집사님 집에서는 약 25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하셨는데, 무주의 분안면 한 주택에서 발생한 산불은 그 다음날 밤에 진화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바람의 방향이 우리 노집사님 사시는데 그 농장과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불어서 이제 피해도 이제 많지 않았고, 피해도 이제 많지 않았고, 또 뿐만 아니라 산불도 이제 많이 이렇게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와 같이 난리와 난리 소문이 온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격변, 그 다음에 지진, 태풍, 산불 등등 이와 같은 이제 격변으로 전 세계가 난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난리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환란의 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 예수님께서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대환란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지금 대환란에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의 전조 현상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환란이 만약 시작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지구상은요, 살 수 없는 이와 같은 땅이, 살 수 없는 환경들이 돼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천체에 나타나는 이상현상입니다. 물론 천체에 나타난 현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날 사건은 아니지만,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구원받은 성도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무렵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환란이 끝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은 그때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상황이 천체에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된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이제 이제 일식이 아주 그야말로 완전한 일식, 그러니까 달이 해를 가려서 대낮인데 깜깜한 이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일식이 이제 이렇게 발생했는데, 그런데 그때 무슨 소문이 퍼졌는 거는 바로 오늘 저녁에 이 세상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반 한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그렇게 가까운 곳에 사는데 다들 집에 가지 말고 자기 집에 가자는 거예요. 왜? 오늘 저녁에 세상이 멸망하니까 집에 가도 다 죽는다.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저희 동네에서 같이 이제 학교를 다닌 애들이 12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11명이 그 당시 전화도 없었잖아요. 뭐 집에 연락도 못 하죠. 그런데 그 집으로 간 거예요. 걔 집으로요. 11명이요. 그래 이제 동네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이 모조리 그냥 다 집에를 안 오니까 갑자기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밤중이 됐는데도 안 오니까 학교까지 왔어요. 이제 뭐 어른들이 여러 명이 학교까지 와서 학교 와보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들 집에 돌아갔어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그날 저녁에 걔 집에 가가지고 걔 집에서 저녁을 해줘서 먹고 그리고 자고 그 다음날 학교를 왔거든요. 학교를 오니까 또 부모님들이 또 학교로 온 거예요.
학교 와서 보니까 전부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날 밤에 그렇게 지내고 나서 그 다음날은 뭐 세상이 멸망 안 왔네 뭐 그런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태연하게 또 그 다음날을 지낸 그와 같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이 일식이라든가 월식이 이렇게 일어나면요, 큰 그야말로 정변이 일어난다든가 세상에 어떤 자연재해가 엄청난 자연재해가 발생한다든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특별한 이상 현상으로서 그야말로 지구가 그야말로 전체가 크게 요동을 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이 멸망한다거나 인류가 멸망한다거나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소문이 그렇게 퍼졌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도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 죄인들을 멸하리니라고 이사야서 13장 9절에 이 땅에서 일어날 이와 같은 이상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라고 이사야서 13장 10절에서 이번에는 하늘에서 일어날 이상현상에 대해서 땅에서 일어날 이상현상과 이어서 하늘에서 일어날 이상현상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은 천체의 이변이 발생할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밑에 빨간 이와 같은 이제 빨간 글씨 있죠. 이렇게 이외에도 많은 성경 구절에서요 천체의 이상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므로 29절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하며 이것은 일식이나 월식 정도가 아니라 이상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 강림의 오순절에서 요엘서 2장 30절과 31절을 인용해서 사도행전 2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태양과 달이 어두워지는 것은 거대한 화산 폭발로 짙은 연기가 태양과 달을 가리는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현상이 극히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천체의 이상현상으로 나타난다면 지구에서 일어난 현상 때문이 아니라 천체에서 일어나는 현상, 그 이상현상 때문이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29절에서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 소행성들의 충돌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현상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과학계는 지구에 약 750만 킬로미터 이내로 접근하고 지름이 140m 이상인 소행성을 잠재적 위협 소행성이라고 부르는데 약 2천여 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계에서는 과학계에 따르면요 지름이 100m의 소행성은 도시 하나를 초토화할 수 있으며 지름이 1km 정도면은 지구 생태계를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결과로 파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주에서 또는 태양계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을 과학계에서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태양에 있는 흑점이 대폭발한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자주 경험을 하는데 금년에 그런 주기랍니다. 그런데 이 태양의 흑점이 폭발하면요 그 불기둥이 4,000km가 가는 거예요. 그 불기둥이 4km가 아니라요 4,0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00km죠. 그것의 10배 정도의 크고 넓은 여가는 불기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기둥, 이 흑점이 폭발을 하면은 흑점은 계속해서 폭발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흑점이 나타나서 폭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폭발이 일어나면은 지구의
이제 모든 이와 같은 전자기기라든가 등등 이와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고, 예, 그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지구는 이상현상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와 같이 우주에서 또는 태양계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을 과학계에서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29절에 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는 말씀은 모든 천체가 흔들리리라 라고 이렇게 공동 번역에서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측면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문자적인 천체 변화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권능들을 앞에서 언급된 천체와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권능들은 우주적인 질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데, 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4절에 아래에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라고, 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지상과 우주에 일어날 대환란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도요, 추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천체에 일어날 이와 같은 대격변의 이와 같은 모습, 예, 이와 같은 모습이 이제 그 대환란 시대에 일어나고 주님께서 오시기 임박한 대환란의 끝부분에 집중적으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이제 지상과 우주에 이와 같은 격변이 발생할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격변이 일어날 때 요한계시록 6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특별히 미국 사람들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지하 30m 내지 지하 100m에다가 이제 깊은 이와 같은 땅굴을 파고 거기를 요새화해서요, 그곳에서 뭐 100년씩 혹은 몇십 년씩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식품들과 그 외에 필요한 이와 같은 것들을 미리 비축을 해가지고 예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치면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들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 하나님께서 세상에 임하게 하실 이 대환란을 무슨 굴을 파고 들어간다고, 땅굴을 파고 들어간다고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위적으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대격변의 시대가 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의 때에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은혜의 때에 주님을 더욱 아름답고 예, 참으로 진심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이 3절 초반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나타남이 이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의 이 타이밍을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천개의 이상현상이 일어날 그때에 예수님의 그 강림의 징조가 하늘에서부터 보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모습은 다시 하늘로부터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이 땅에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뭐 성령이다 등등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것은 거짓된 것들입니다. 예, 그때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에 이 말씀은 대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때를 가리킵니다. 29절 말씀이죠. 즉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 천체의 이상 징후가 나타날 때를 가리킵니다. 해와 달이 빛을 잃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므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때 하늘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인자의 징조가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인자, 곧 사람의 아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징조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3절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이렇게 싸우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신 것입니다. 인자의 징조란 인자가 오실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모든 사람들이 직감적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라는 것을요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는 이와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오심을 알 수 있는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는 인자의 징조는 십자가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AD 313년 이 콘스탄틴 황제가 이 밀라노에서 그 적대 이제 자들과 이제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대한 싸움이 벌어졌는데 콘스탄틴 황제가 이기냐 아니면 그 반대편이 이기냐에 따라서요 이것은 로마의 미래가 결정되는 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콘스탄틴 황제가 이끄는 그 군대들이요 밀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 틀림없이 콘스탄틴 황제가 질 것이다, 패배할 것이다, 이제 콘스탄틴의 운명도 여기에서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요 이제 하늘에 거대한 십자가가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콘스탄틴 황제와 군사들이 그 십자가를 보고 용기를 내서 적들을 쳤는데 대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기독교를 박해하고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러던 황제였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이 밀라노 칙령은 모든 기독교인들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칙령을 발표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또 특별히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까지도 거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 군인들을 이제 빨리 진급을 시키고 또 기독교인들 관리들을 또 빨리 진급을 시킨다거나 이런 등등의 이와 같은 이제 특혜를 베푸는 이와 같은 칙령이 소위 밀라노 칙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징조는 그때 콘스탄틴 황제에게 나타났듯이 바로 십자가 모양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즉 세키나라고 하는데요, 그 영광의 광채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혹은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인자가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보일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큰 나팔 소리로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망해서 모으리라 라고 하는 31절 말씀입니다. 이런 이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징조는 사인이죠. 사인. 이 징조는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정확하게 지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다만 인자의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확연히 인지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계셔, 이렇게요 인지할 수 있는 가운데 성취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0절에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세상에 나타나는 재림하시는 그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과거에는 예수님이 뭐 종일 돌아다니시냐, 뭐 번개처럼 돌아다니자 등등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를 들어서 생중계 한다면은요, 당연히 생중계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대지진, 또 그런가 하면은 태국에서 33층의 이와 같은 신축 중에 있었던 이 빌딩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광경들, 또 그런가 하면 의성이라든가 이런 곳에 일어나는 산불들이 전부 다 생중계가 되고 있잖아요. 뭐 여기저기 이제 설치한 이와 같은 CCTV라든가 아니면 뭐 브렉바스라든가 등등 이런 것에 의해서 다들 잡힙니다. 그래서 생중계가 전 세계에 되듯이 아마 예수님의 임하심도 이와 같이 생중계와 같은 그런 현상으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징조와 함께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광경을 목격하고 모든 족속들이 어떻게 돼요? 쓰라린 후회를 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각의 모든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이것을 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광경을 모든 사람들이 목격할 것입니다. 그를 찌른 자들,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자들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고 애곡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애곡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애곡이라는 말은 소리내어 슬프게 울부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그때 믿었어야 하는데 믿을 수 있을 때 그때 믿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미루지 말고 속히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속하셨다는 것, 대신 갚으셨다는 것,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30절 후반절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친히 다시 살아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모습에 대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며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실 때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함께한 제자들이 목격한 가운데 그 제자들의 수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약 500여 명이라고 합니다. 약 500여 명의 제자들이 동시에 보는 가운데서 목격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구름이 가려져서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구름을 타시고 가시는 이와 같은 모습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제자들을 향해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30절 후반절에 그들이 인자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도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읽어드렸죠.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장면은 이미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6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왕노릇할 왕이 되실 분 바로 그분이 인자 곧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을 상징하는 것이며 또 하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지금 계신다 지금 여기 계신다 지금 여기 오시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요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에서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것을 이 상징적인 의미로 많은 무리의 사람들과 함께 오실 것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함으로 자신을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처럼 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통일교회 문선명 같은 사람은요 이 말씀을 여기 구름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니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하면서요 그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을 동반해서 함께 다닙니다. 봐라 인자가 재림주가 이렇게 구름을 타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구름은 실질적인 구름이요 물리적인 구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물리적인 구름을 의미하며 곧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로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과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기 위해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땅에서는 물론 천체의 이상현상이 나타난다라고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다시 오심이 초우주적인 권위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능력은 우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며 큰 영광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계시하셨던 말씀하셨던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탁월성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큰 영광은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기도 하고 혹은 또 다른 종교를 믿기도 하고
혹은 또 기독교를 거짓 종교다라고 하기도 하고, 기독교 안에 있으면서도 다른 복음, 이상한 복음, 비성경적인 복음,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면은 그 앞에서 감히 털끝만큼도 속일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서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위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시 오실 그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두려움으로 공포 때문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랑과 은혜의 감동이 되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감사하고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대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로 그 앞에 무릎을 꿇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그것은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